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을 가득 채워진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공간이 어디든지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과 동일한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는 이 마가복음 지금 7장을 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7장에서 마가는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인, 주제 중에 하나인 정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당시에 가장 정결한 삶을 산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바리새인들과 그 중에서도 서기관들 몇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와서 봤더니 제자들 중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런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이가 있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이었죠. 장로의 전통에 의하면 그렇게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한다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다고 규정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풀어나가십니까? 음식물과 그리고 배설물로 설명하시죠.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 됐든지 그게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 음식물은 깨끗하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뒤에서 나오는 배설물이 더럽다. 그래서 그 배설물 만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무엇을 먹든지 깨끗이 먹어도 나가는 것이 더러운 배설물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음식물과 배설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나쁜 생각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을 마치 우리가 나쁜 것을 취했기 때문에, 나쁜 생각을 취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좋은 말씀, 좋은 생각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나쁜 것들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나쁜 생각은 배설물처럼 처리하는 겁니다. 자꾸 주물럭거리지 말고, 자꾸 그걸 어떻게 만져서 처리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씻겨 나가게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였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누구는 참 고상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 중에는 외형적인 그런 품격을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그가 하는 일은 모두가 다 정결하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외형적인 정결함 속에서도 나쁜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 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의 장면이 확 바뀝니다. 어디로 가냐면 두로 지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한 여인을 만나는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린 여인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 여인이 출신 성분을 아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히랍 사람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마가가 얘기했다고 그랬습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부정한 여인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여인은 사실은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에 비해서는 이 사람은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 더러운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더러운 지역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볼 때에는 상종하지 말아야 될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수로보니게 족속, 바리새인하고는 너무나 다른 사람입니다. 게다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앓고 있는 딸을 가진 어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더럽지 않은 것이 없는 총체적으로 부정한 여인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주 극명하게 둘을 대조시키는 거죠. 당대에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정결하다고 여겨지는 한 부류의 사람들, 그를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 속에 나오는 것이 더러울 수 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 여인이 나와서 주님한테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정말 그 섬찟한 말씀을 하죠. 떡을 가지고 먼저 자녀에게 주지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일은 없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말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 여인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보고 고상하게 보는데 오직 주님만 그냥 요상하게 그렇게 그냥 삐딱하게 그렇게 그를 개처럼 봤다는 말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있어서 적어도 정결이 무엇이냐 부정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 눈에는 이 여인은 완전히 부정한 여인으로 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주님이 대신 말씀한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옳습니다. 나는 개 같습니다. 나는 유대인도 아니요 헬라인이요 나는 예루살렘에 사는 이가 아니라 나는 여기 이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받아 먹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주께서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그리 말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리고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치유의 역사가 마감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나요? 사실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의 정결함과 부정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소위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도전이십니다. 장로의 전통, 교회의 전통을 잘 지켜서 품격을 갖춘 그런 어떤 일련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다 정결하고 다 고상한 것 같이 여기지만 그러나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도 추잡하고 더러운 것이 많다는 얘기를 지적하신 것이고, 반대로 나는 정말로 내가 생각할 때도 부정한 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정말 개같이 여기는 그런 더러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가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니까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얼마나 정결하고 그리고 부정하냐 하는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보다도 주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떡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있어서 품격 있는 정결한 사람들은 상에다 반듯하게 음식을 놓고 그리고 둥글어서 자녀들을 같이 잘 먹는 것, 그러면 정결한 상으로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반해서 그렇게 상에서 먹지 못하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어린아이도 아니고 개처럼 먹으면 그거 가지고 더럽다 부정하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나 엄밀히 놓고 보면은 사실은 상 위에 있는 떡이나 상에 있다가 떨어진 부스러기나 떡은 마찬가지입니다. 떡은 상에 있다가 그러다 떨어지면서 돌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먹는 사람은 떡을 먹고 나중 먹는 사람은 돌 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또 어린아이처럼 먹으면 떡을 먹고 그리고 개처럼 먹으면은 그러면 돌을 먹는다가 아닙니다. 다 같은 떡을 먹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보다 무엇을 먹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먹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얘기한 것이 그겁니다. 나를 품격 있게 안대해줘도 좋다. 나를 유대인처럼 그렇게 우대해 주지 않아도 좋다. 나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지 않아도 좋다. 그냥 당신의 말씀에 부스러기만이라도, 나는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먹으면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렇게 네가 말했으니 그러니 그 말대로 된다고 여겨서 그래서 딸을 치유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우리가 2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아무리 정결한 전통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서 나오는 생각이나 말이 부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아무리 부정한 것 같은 사람이라도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정결할 수 있다. 말씀이 정결한 거룩함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의 한 구절만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말, 이걸 조금 풀어서 말하면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또는 내가 말한 대로, 그런 뜻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습니까? 나를 개 취급해도 좋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이렇게 아주 예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듣지를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도 말씀만 받으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말도 주님이 하신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개한테 안 준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나는 개라도 좋은데 그 부스러기 같은 말씀이라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내 딸이 낫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이고, 주님은 그 말대로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저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준다고 봅니다. 첫째는 모릅니까? 이 여인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어떻게 누가 선포되느냐에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너무 많이 그런데 영향을 타요. 똑같은 이야기라도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눈이 반짝반짝하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디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에 마치 더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메신저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메신저가 전해도 메시지는 그 메시지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걸 알았습니다. 자기를 개 취급해도 좋다는 거예요. 아이 취급 안 해줘도 좋다는 거예요. 상에서 정갈하게 그렇게 안 차려도 좋다는 거예요. 부스럭이라도 나는 먹기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 여인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게 깨달아지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 말하였으니 라는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그것은 네가 한 말이 네 딸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도 믿지만 주님은 이 여인이 한 말에도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죠. 사실 지금 이 여인의 딸이 어떻게 났습니까? 주님이 그래 그럼 내가 가줄게, 가가지고서 뭐 안수하고 우리 보통 하는 것처럼 신방 가가지고서 뭐 찬송하고 그렇게 하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귀신 보고 직접 뭐라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딸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딸 이름이 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 딸을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그 여인이 말한 겁니다. 근데 여인이 누굽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루살렘에서 당시에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정반대의 부정의 총체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능력을 우리 스스로 속거나 속여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자의 권위에다 둘 때가 많이 있어요.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그 강도가 달라집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여기 예루살렘에서 온 아주 정결하고 그리고 고상한 전통을 잘 지킨 그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말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들려집니다. 반하여 여기 두로 지방에 사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에 형편없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미 한 여인이 말하는 건 아무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의 능력은 누가 어떻게 왜 했느냐 하는 것 가지고 달라지지 않는다.
말의 능력은 그 말 자체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강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과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하는 말에도 동일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믿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꼭 굳이 그것이 두로 지방에 사는 이방 여인의 말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꼭 딸이 아파서 그래서 고쳐달라고 할 때 그 심정의 간절함으로 한 것만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든지 말은 그 말 자체가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저하고 신앙생활을 꽤 하신 분들은 이 말의 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 예화들을 많이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같은 밥을 해놓고 그리고 여기다 좋은 말하고 나쁜 말 할 때 두 주 후에 석주 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다 아셨을 겁니다. 똑같은 물인데 좋은 말하고 나쁜 말을 할 때 그 물의 결정체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 물은 알고 있다는 책에서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찬양을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몸의 변화가 어떤 것인지 잘 알 겁니다. 같은 나무를 심어놓고 좋은 말과 나쁜 말을 했을 때 그때 그 나무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의 전체적인 공통점이 뭡니까? 말의 능력은 그 말의 이해나 말을 어떻게 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 자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요즘처럼 이 말에 대해서 신뢰성을 이게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아니면 말하는 대로 된다 그러면 뭐 요즘에 뭐 걱정할 사람이 어디 있어? 문제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 사실 그게 맞는 말 같으죠? 예, 맞는 말이에요. 말을 잘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말하는데도 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말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되는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여인이 부정하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아무런 인격적인 대우도 못 받아도 주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기만 하면 그러면 내게 있어서의 역사는 일어난다고 믿을 때 그 역사가 그 사람의 그 말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의 능력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말의 능력은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다만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뭐 에이 말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셔도요. 잘 한번 말하는 언어 생활을 잘 보세요.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확 달라집니다. 그 기분은요. 어떤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도 그렇게 달라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파워지요. 말에 가지고 있는 파워는 말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네가 말한 대로 그 여인 부정한 여인인데도 그가 말한 것이 주의 말씀의 거룩함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결한 사람이라도 더러운 말을 하면 더러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아무리 부정한 사람이라도 말을 정결하게 하면 정결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말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돼서 말의 능력으로 끝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창조였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께서 일으키신 모든 기적은 다 말씀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는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구원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은 것입니다. 말로써 받은 겁니다. 근데 요즘엔 자꾸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아이고 뭐 고백만 해가지고 되느냐, 말 가지고는 되느냐. 예, 말 가지고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말을 하찮게 여기다 보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게 됩니다. 말을 하찮게 여기니까 하찮은 세상이 되고 만 거예요. 말을 함부로 말하니까 함부로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대단히 실질적이면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크게 선포해서 이 공간을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공간을 채우는 겁니다. 더하기, 그와 함께 더불어서 내가 하는 말도 동일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하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 나는 말만 그렇게 하지 끝이 없어.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말은 나가면 그때부터 뒤끝은 시작됩니다. 자기만 잃어버렸지. 그 말을 들은 그 말은, 선포된 말은 그때부터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안 하면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나쁜 능력이 안 나. 대신에 말을 안 하면 그 말씀을 통한 능력 또한 나타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말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얘기했지만 기독교 역사에 보면 지금도요, 교회 신앙을 탄압할 때 뭘 탄압합니까? 다른 거 안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말을 못해야 능력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그 말을 바꾸라고 종용합니다. 왜? 말을 바꿔야 능력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느냐? 박해하는 사람들도 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묘한 것은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믿는 그 말의 능력을 정작 믿어야 될 교인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만큼 우리가 누구이든지 간에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능력 또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내려가서 친교실에서 뭐 주차장에 가서 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말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 말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은 정말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마칠칠이라고 외우세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 헌장이에요. 마칠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는 겁니다. 그 무슨 소리냐? 구하라, 말해라, 그러면 내가 말하는 대로 응답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구하는데 잘 구해라, 겸손하게 구하라, 주의해서 구하라, 그런 말 없습니다.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아요. 구하라, 말해라, 그러면 나는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도의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다 뭘 자꾸 붙여요. 자꾸 붙여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렇게 하면 부자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고 뭐 평안 안 없습니다. 다 됩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돈 달라고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돈 달라고 하면 돈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 받은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돈 달라고 해서 열심히 해서 돈 주었는데 돈이 인생의 다가 아니라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별거 아니라고 해서 돈을 안 주시니까 또 이번엔 돈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있어서 평안을 주시는데 마음 평안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관계에 대해서 기도하면 관계가 좋아지는데 마음이 시끄러우면 또 그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응답에 대한 우리의 리스판스가 그렇게 자꾸 바뀌어지기 때문에 마치 주의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 수로보니게 족속, 여기 이 헬라 사람, 그리고 이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더러운 귀신의 딸을 가진 이 여인의 말에도 내가 그리 말했으니 그 말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한 능력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옛날 누구에게 한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연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네. 지금도 안 하신 분 계실 거예요. 예, 뭐 그렇게 다 모여서 뭐 한꺼번에 한다고 뭐 그게 되냐?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전해보세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으로 이 사람의 오늘 삶이 결정된다 라고 믿으시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욕을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뭐라고 하든지 얘기해 보세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얘기해 보세요. 아니, 날 쳐다보지 말고 옆에 문장로님, 권사님한테 얘기 좀 해봐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강권에서 하는 게 뭐가 있겠어. 자원해서 해야지. 천만의 말씀 생각해 보세요. 신앙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자원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합니다. 속에는 뭐가 있든지 말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강권적으로 바꿨든 자원해서 하든지 말의 능력은 같다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버리면 능력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박해하는 사람은 믿는데 왜 그 말을 믿으라고 하는 우리가 믿질 않느냐 하는 겁니다. 더더욱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누구다. 내가 하는 말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결정된다고 하는 그 능력을 믿으시고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유, 이 줄이랄 놈. 그러지 말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하셔야 되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할 말이 없어요? 조집사, 그냥 두들기지만 말고 말을 해. 말을 해. 뭐라고? 참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쉬워서 우리는 어려워해요. 너무나 값싸서 이게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건데 이것을 너무 싼 것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음과 동시에 내가 하는 말에도 동일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말을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때부터 그 말의 능력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번 한 주간이 우리에게서 나가는 이 말이 축복의 말이, 은총의 말이, 사랑의 말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말들이 나가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되어지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